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수요일에 우리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서약문, 임직 서약 관련된 그 문항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의 임직 받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받으셔야 할 직분자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또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 임직 서약문 한 5문까지 있는데 1, 2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1문, 우리 성도님들이 2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응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분명히 다 서약들을 하셨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소요리 문답에 들어왔고, 여기 이문에 보시면 장로의 신조가 또 있죠. 그러면 장로의 신조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도 나중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감리교 신조나 구세군이나 또 성결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를 테니까 우리가 가진 장로의 신조는 무엇인가에 살펴봐야 되겠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거기도 개요니까 아마 개괄적인 면을 다루는 뭔가 또 있겠고요. 대소요리, 우리는 지금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107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살펴볼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이제 예하고 대답하고 선서를 하고 임직을 받긴 했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 거의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때 서약을 했구나 이렇게 무릎을 칠 때가 올 것입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또 소요리 문답 제3문에 해당하는 성경의 개괄적인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문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인데 107문 그러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냥 몇 개 엮어서 할 때도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해당되는 내용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의 이 신자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사는 것, 이것이 장로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다루었고, 성경에 해당된 내용은 서론에서 2번 다루고 있죠. 지난 시간에
주된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산문, 그래서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의 말씀인데 상당히 양이 방대하죠. 지금 남성들 성경 통독반이 1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제 사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초입이죠. 근데 이 내용들 안에, 66권 내용 안에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방대한 양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성경에서 이런 내용까지 다루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만큼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그 정치에, 그 역사에, 그 사회에, 그들의 문화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방대한 내용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이 표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중에 6가지가 나옵니다. 아마 그동안 제자 훈련한 분들 중에는 좀 맛을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잘 들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부터 서론, 신론을 살펴보고 그 후에 신학교 과정, 전 과정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서론, 인생의 목적과 성경, 성경 안에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1, 2번 문에서 1문, 2문에서 다뤄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론을 살펴보게 되겠죠. 성경을 오늘 3문에까지 살펴보고 다음번 4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비에 속해 있는 삼위일체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신론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론에서는 사람이 지은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떤가, 거기까지 인간론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독론.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만든 것이 기독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살펴보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네 번째 기독론에서 다뤄지게 되겠죠. 그리고 구원론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이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관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어야 할 것 중에 마지막은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주된 내용 중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방대한 분량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고 신대원을 오는 이 목회 복양 사역자들은 이제 3년의 기간을 통해서 또 이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데, 제가 아까 두 번째 문제는 한 항목에 국한한다고 그랬죠. 가볍게. 그런데 사실은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교회를 말하다라고 지금 뭐 6번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관하여,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회개에 대해서,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학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7개 문항이 2개의 큰 틀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것,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교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7가지 항목이 2가지 큰 틀에서 다뤄지고 있다. 성경 안에서. 이걸 참 발견한 분들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적이고 더 견고하고 강한 담대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신자가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또 신조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민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독교 핍박을 당하면서 마치 진주를 캐내듯 보화를 발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이 성경의 주된 내용에 관해서 도외시하거나 모른 척한다거나 뭐 요즘은 요즘대로 풀이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아직도 아까 우리가 임직 서약 때 그 일문을 보듯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무오한, 틀림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인식하고, 중요한 건 이 소요리 문답 부록편에 이걸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장이 잘 가르치는 책무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도 달아놓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어느 순간 넋놓고 있다가 이 기독교의 좋은 전통을,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전통을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놓게 된 거죠.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범을 찾아서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절대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어야겠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막 쓸데없는 것들로 나를 광신도 되게 하려 한다, 이런 핀잔을 막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거나 뭐 신이 있다면 우리로 직접 보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저들이 해옵니다. 그들에게는 왜 이런 말들을 하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길 안내서가 있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하느냐?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으로 가능하다.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다룰 때,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때 신자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이성, 논리라는 그런 수단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으로 우리 삶의 체계를 가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면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만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이 예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이 필요성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빨래를 넣을 때 여러분 길게 빨랫줄을 늘게 되면 빨래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서 흙먼지가 빨래에 묻을 수 있습니다. 젖었을 때, 그때 현명한 사람은 빨랫줄 사이에 작대기를 쑥 내밀어서 빨래가 땅에 닿지 않도록 쑥 올려놓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므로 우리 신앙에 느슨해진, 또 땅에 다 더럽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쳐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수요 예배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그 수단에서 믿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올 때 바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식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 이르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까지 꿈꾸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살펴보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성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 수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자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믿음의 인식 수단을 갖고 있다.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그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 때문에 열거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한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은 후대의 믿음의 신자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에 아주 유명한 벌코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1957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교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죠. 신학의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던 분인데, 이분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루이스 벌커프라는 신학자요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면 거의 성도님들도 한 권쯤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이다.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 루이스 벌코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나 또 이성에 의한 논리적 증거를 넘어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신자의 삶 속에 강력한 이 통치 수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 밤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5장에서 직접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의 이런 신령한 특성에 관해서 증언하죠.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산 신자들의 발자취를 교회 안에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 안에 믿음을 간직한 자이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비밀에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중에 교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들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적으로 완전하고 믿음의 인식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충족하고 서로 조화가 되어서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안겨준 교회에 주신 책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사람이 믿음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는 조명, 하나님의 밝은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안내해주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약속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체적으로 계시하고 자체적으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시편의 내용은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계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니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까지 하셨죠.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옮겨 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진 주된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해야 되고 그분의 직접 조명을 받아서 믿음의 방식대로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성도들의 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한 부분인데,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성경의 주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알아야 할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에까지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 말씀을 받으면 최소 3가지, 생명과 생기와 새 생활을 얻게 된다. 하나로 종합해보면 성경 말씀을 신자가 가지게 되면 그의 삶은 변화를 받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가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면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에 의해서 그에게 구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좋은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새 생명, 생기, 그리고 새 생활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생활로 재편되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 담고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모든 뜻을 이루시고 집행해 나가시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다.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찬양하는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증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야말로 난도질 수준의 우리 영혼의 그 더러운 그 복잡한 죄로 물들어졌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갈라내어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 새로 재편된 그 마음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비밀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그 사람에게 허용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이걸 뭐라고 했냐면 신학자들이 기독교적 식견도 더해진다.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식견도 더해진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인식수단을 생각하면 내가 또 뭘 더 믿어야 돼서 더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다 보면 신지식에 해당하는 기독교적 식견이 우리에게 담아진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절대 꿈꿀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밀로 밝혀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 비밀에 붙여졌던 것들이 기독교적 식견으로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새 생명, 생기가 돌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신 새로운 사회의 인물이 된다.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완성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의 삶도 성경의 거룩한 특성과 또 성경이 모호하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확신하는 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이 이 말씀을 거의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방대한 그 신자에게 유익한 그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식견, 신지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가 있는데, 한번 강단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다리 하나를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강단에 사다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항상 먼저 내려오시죠. 야곱의 사다리를 연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해당하는 신지식의 식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그 증거도 한번 보실 텐데, 구원에 대해서 알고 믿고 지킴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배운 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 고꾸러지고 항복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외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내용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먼저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지식을 우리에게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은 뭐냐? 믿음 없이 억지로 성경을 풀기 때문이다. 그런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책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을 했어요. 사사로이 절대 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으로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가장 은혜로운 성도이고 가장 심오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성도다. 이건 무한대죠. 왜냐하면 신지식의 식견에 해당되는 내용을 성도가 찾아가면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괜한 시비에 걸리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죠. 괜한 이 감정 싸움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있다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요, 제자들이란 표현도 가졌지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오신 시대 당시인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고요,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끝까지 남아 제자의 자리를 지킨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건 끊어볼게요. 여러분 분명하죠?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만만치 않죠.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죠. 고난의 길이 있고 가시바리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견을 가지게 된 세상에 대한 책임도 가지게 되니까 섣불리 설 수 없는 부담감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인식 수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식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신지식 체계를 그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건 영구히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6장 68절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추적이고 그 시작에 있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의무를 가질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던 것이죠.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똑똑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에 복종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큰 결실을 하게 된다.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식견을 가진 자가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따라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석박사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가진 성경 지식에 관해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풀한 엄청난 능력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유식하다고 해서 스스로 성경을 이해할 자가 없고,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서 성령의 감화로 성경을 이해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 가지고 주를 사모하는 심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 성경이라는 이 믿음의 인식 수단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신지식을 더 사모하여 아는 자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큰 소출을 거두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